그분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지 보기 위해 이곳에 모인 말씀 공동체입니다. 우리 모두 이 사실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당신과도 나와도 함께 하시기를. 누가요? 하나님이. 한 주간 어떻게 하나님과 잘 걸어오셨어요? 눈을 떠도 눈을 감아도 또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서 있어도 때로는 순탄한 길을 걸어가더라도 우리의 신앙의 능력은 어떤 상태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와 이어져 있는가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누구와 이어져 있는가? 오늘 어쩌면 이 공예배라는 자리는 이어지길 원하는 자리죠. 우리가 너무 잘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음에도 누리고 살지 못하니까 공예배라는 하나의 자리를 통해 다시 한번 도장을 꽝 찍어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광복 80주년이라는 역사적인 시간을 맞이했죠. 대통령의 연설문을 가만히 듣는데 얼마나 눈시울이 붉어졌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살아왔던 험난한 우리 민족의 역사, 그리고 그 가운데 그 공로와 충분히 위로받아야 할 자들이 위로받지 못했던 우리나라의 현실, 이제는 그것을 바로잡아 가겠다라고 하는 그 선언이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지 몰라요. 그 누가 나라를 위해 몸을 바치고 생명을 바치겠습니까? 그들의 공로, 이미 눈을 감은 고인들의 그 헌신과 희생을 어쩌면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기억하고 되새겨야 하겠습니다. 80년 전 우리 민족은 억압의 사슬을 끊고 해방의 감격을 누렸습니다. 80년이 흐른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오늘 우리는 온전한 해방을 이루었을까? 정치적인 주권은 되찾았습니다. 그러나 남북은 여전히 분단되어 있죠. 사회는 이념, 세대, 계층, 정치 간의 갈등으로 여전히 신음하는 중입니다. 경제는 탁월하게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속해 있는 국민들의 마음의 평안과 행복은 그만큼 따라오지 못하고 있죠. 최근에는 나라를 이끌었던 지도자들이 법의 심판대 앞에 서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많은 국민이 깊은 실망, 무력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어중간한 회복 상태에 놓여진 것과 같다는 말이죠. 여러분, 이것이 어디 한 나라의 문제이겠습니까? 이것이 어디 개인과 한 정권의 문제이겠습니까? 우리의 기대와 신뢰가 번번이 무너져 내리는 현실 앞에 우리는 진정한 희망을 어디서 찾아야 할지 우리도 역시 막막하기만 합니다. 어린 아이들이 온전히 걷기 위해서는 수도 없이 넘어져야죠.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는 반드시 우뚝 일어섭니다. 참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그런 신비를 경험하죠. 뒤집을까 말까 뒤집을까 말까 처음에는 이렇게 어떻게 그건 또 아는지 눕혀놓으면 이 녀석이 어느 순간 뒤뚱뒤뚱 이러고 있다가 어느 순간 되면 팍 뒤집어가지고 이렇게 엎드려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다시 눕고 싶은데 돌아가요? 못 돌아가요? 못 따라가니까 엎어져가지고 왜 울고 있으면 엄마가 다시 뒤집어 줍니다. 그럼 또 혼자서 뒤뚱. 그랬던 아이가 이제 뒤집으면 기기 시작하면 어느 벽을 또 잡고 이렇게 기대고 일어서가지고 일어섰다가 넘어졌다가.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지나가는 그 여정, 과정이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공동체도 나라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는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완벽한 공동체가 아니에요. 넘어지는 것이 실패가 아닙니다. 넘어지지만, 실패하지만, 낙심하지만, 때로는 상처를 입지만, 어린아이가 온전히 걷기 위해 넘어지는 횟수를 반드시 채워야 하듯이 한 민족이, 한 인생이 온전한 존재로 빚어져 가기 위해서는 이처럼 넘어지고 일어나는 아픈 과정을 반드시 거쳐가야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넘어진 자리, 그 자리는 질문하는 자리요, 발견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실망과 무력감의 자리에서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진짜 희망은 어디에 있지? 오늘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갈 수 있지라고 하는 본질적인 인생에 대한 질문이 바로 그 넘어진 자리에서 터져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스가랴 10장의 말씀은 지금 우리의 이와 같은 심정과 놀랍게도 닮아 있습니다. 그렇게 닮아 있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나누었던 것처럼 이들은 바벨론 70년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페르시아 제국의 지배 아래에 무력감과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이런 영적인 혼란 속에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도 그런 질문이 있는 거죠. 과연 이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광스러운 회복인가? 목숨을 걸고 6개월의 그 긴 대장정을 거쳐서 출바벨론 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왔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라고 하는 그들 안에 질문이 있었습니다. 흔들리고 있었죠.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 보시고 회복의 길을 선포하십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백성들의 절박한 필요를 정확히 아셨습니다. 그들에게는 당장 비가 필요했습니다. 비. 먹고 사는 문제, 경제적인 안정이 절실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오늘 1절을 보니까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고 명령합니다. 이 당연해 보이는 말씀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아주 도전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일반적인 사고 가운데는 무엇이 자리하고 있었냐면 풍요와 비는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라 바알이 준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바알. 삶의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상에게 나아가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했기에 1절의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이 그들에게는 엄청난 도전인 거죠. 익숙한 생각에서 벗어나와야 하는 일이니까. 2절은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는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 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목자가 없음 같이 공고를 당하며 방황하도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방식과 헛된 위로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사랑하는 말씀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자리는 어떨까요? 오늘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현실, 일상의 자리는 어떠십니까? 어떤 목사님에게 어느 날 한 청년이 찾아와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모두가 부러워하는 대학에 들어갔고 그리고 대기업에 입사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늘 불안하고 공허한 겁니다. 더 높은 연봉, 더 빠른 승진을 위해 자기의 존재를 막 갈아 쏟아 넣습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희한하게 그의 마음에 영적인 갈증은 날로도 깊어만 간 겁니다. 그는 성공이라는 드라빔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고 있었지만 그것이 주는 위로는
헛된 위로였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은 겁니다. 그는 비로소 묻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의 봄비는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어쩌면 우리 모두가 이 청년과 같을지도 모릅니다. 각자의 드라빔이 있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성공, 안정이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믿으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주일에 교회에서 만나는 분으로 남겨두고 삶의 구체적인 문제들을 일상에서 살아갈 때에는 여전히 세상의 방식으로 해결하기 위해 애쓴다는 거죠. 신앙 따로, 삶이 따로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삶의 영역을 나누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 따로, 내 삶의 영역 따로 구분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근본적인 가치 체계의 전환입니다. 가치 있는 것들에 대한 태도라는 책에 이런 대목의 글이 있습니다. 신앙인이 된다는 것은 세상의 가치 체계와 불화하며 사는 것입니다. 세상의 힘의 논리를 거슬러 사랑과 섬김의 길을 가고 세상의 속도를 따라 숨가쁘게 사는 대신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유유자적하고 세상의 화려함을 부러워하는 대신 일상의 소박한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같이 한번 선포해 봅시다.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인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문제의 주소를 잘못 찾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구하는 모든 것은 결국 우리를 목마르게 하고 그 결과 목자 없는 양같이 공고를 당하며 방황하게 되는 것뿐이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길 잃은 양떼를 향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십시오.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순염소들을 벌하리라. 하나님은 고통 속에 방황하는 백성을 보며 가슴 아파하시지만 그들을 잘못된 길로 이끈 거짓 지도자들, 목자들, 순염소들을 향해 분노합니다. 전직 대통령 부부가 수사와 재판을 받는 현실을 보며 우리가 느껴야 할 감정은 단순한 정치적 호불호, 조롱이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의 마음이겠죠. 여러분, 한 지도자의 실패가 공동체에 얼마나 큰 고통을 안겨주는지에 대한 아픔, 그리고 그 책임을 반드시 물으시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지도자의 실패는 단순한 능력의 부재가 아닙니다. 가만히 보면 지도자의 실패는 백성의 아픔, 곁에 선 사람들에 대한 아픔, 타인에 대한 아픔을 외면하는 공감 능력의 상실에서 비롯됩니다. 흔들리며 걷는 길이라는 책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자신에게만 몰두하는 사람은 세상을 바로 볼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에게만 몰두하는 사람은 세상을 볼 수가 없어요. 자기 연민에 사로잡힌 사람은 타인의 아픔을 느낄 수 없습니다. 지도자는 모름지기 자기라는 감옥에서 나와서 세상의 아픔을 자기 아픔으로 느낄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목자의 마음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지 특정 인물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은 아닙니다. 정치, 경제, 사회, 그리고 교회, 그리고 가정의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죠. 하나님께서는 양떼를 맡기십니다. 그러나 그들을 돌보지 않고 곤고하게 만드는 모든 거짓 목자들에 대하여
오늘 스가랴의 말씀은 반드시 그 책임을 그들에게 물을 것임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거짓 목자들을 향한 진노를 선포하신 하나님은 곧바로 당신의 양떼를 향한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3절 하반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전쟁에 준마와 같게 하리니. 여기에 진짜 회복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들이 다시 강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전쟁의 준마와 같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 안에 어떤 특별한 잠재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친히 찾아오셔서 그들의 삶을 개입합니다. 그들과 함께 합니다. 그들을 책임집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함께 하심, 이것은 우리가 직면한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유일한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돌보실 때, 그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깨달을 때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과 상황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존재가 변한다는 겁니다. 존재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할 때 문제가 해결되는 것만이 아니라 함께함을 통하여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의 영향을 누가 받냐면 함께하고 있는 이 사람이라는 존재가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다른 무언가에 의존해서만 살아갈 수 있었던 수동적인 존재에서 스스로의 삶을 책임지는 주체적이고도 능동적인 존재로 존재가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꽁꽁 묶여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어린아이로 존재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넉넉한 품을 경험하기를 원해요. 그 하나님의 품 안에서 넉넉하게 사랑받기를 원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 그 품을 디딤돌 삼아 더욱더 독립적이면서도 주체적이면서도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 살아가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 존재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키는 것일까요? 왜 우리의 존재를 이렇게 바꾸는데 하나님은 마음을 쏟는 것입니까? 오늘 4절이 그 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모퉁이 돌, 말뚝, 어둠과 싸우는 활로 세우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과 하나님을 잇는 거룩한 제사장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처럼 들립니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는 늘 강대국들의 눈치를 보며 그들에게 의존하려는 유혹에 빠집니다. 사실 그렇게 의존해서 지금까지 걸어왔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민족이 다른 나라에 의존하는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능력으로 주체적으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그 놀라운 흔적은 이미 우리의 역사 속에 새겨져 있지요. 나라를 잃고 가장 어두웠던 시절, 이 땅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쳤던 선조들은 외부의 힘이 아니라 고통받는 백성들, 바로 그 안에서 일어난 희망의 증거였습니다. 나아가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큰 상처와 트라우마마저도 회복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스가랴 본문이 말하는 회복은 단순히 그 민족이 강해져서 다른 강대국처럼 되는 것을 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아픈 역사를 통하여 이웃의 아픔에 더 깊이 공감합니다. 열방의 상처를 치유하는 제사장 나라로 서는 것,
바로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입니다. 박완서 작가의 소설 나목, 그 나목의 주인공은 전쟁의 슬픔에서 앙상한 나무 그림을 봅니다. 참 신기해요. 처음 그녀의 눈에 그 나무는 모든 희망이 사라진 죽은 나무, 고목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릅니다. 세월이 흐르고 나서 상처가 치유된 후에 다시 그 그림을 또 보는 겁니다. 그때 그녀는 이렇게 깨닫습니다. 그 나무는 죽은 나무가 아니었다. 혹독한 겨울을 견디며 봄을 기다리는 벌거벗은 나무, 바로 나목이었다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분명 그림은 그대로였는데 그녀의 시선이 변하자 절망의 상징이 희망의 상징으로 바뀐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역사의 상처, 흔적도 그와 같지 않을까요? 오늘 스가랴의 말씀은 바로 그러한 희망의 그림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광복 80주년을 맞은 오늘 우리는 여전히 어중간한 회복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지요. 오늘 스가랴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문제의 주소를 바로 찾으라. 우리의 안정과 평안, 이 나라의 희망은 사람이나 제도가 아니라 오직 만물의 주관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참된 목자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것을 요청합니다. 스가랴 시대의 백성들을 친히 돌보시고 그들의 목자가 되어 주셨던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도 당신의 백성들의 동일한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그분께 우리의 삶과 이 민족의 운명을 내어드릴 때 참된 회복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이 시대의 회복의 주역으로 부르셨음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절망하는 우리를 찾아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이 땅을 세우는 모퉁이 돌과 말뚝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과거의 아픔을 기억하는 것은 복수심을 키우기 위함이 아닙니다. 다시는 그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는 새로운 미래를 만들기 위함이죠. 우리의 상처가 증오의 뿌리가 아니라 생명과 평화를 향한 거룩한 다짐의 출발점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광복 80주년을 넘어 앞으로 이 민족이 걸어갈 모든 걸음이 사람을 의지하는 실패의 역사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참된 목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민족, 나라, 그분과 동행함으로 참된 해방과 온전한 회복을 누리는 축복의 역사를 우리 개인의 인생 속에서,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 안에서 우리의 일상과 더 나아가 이 나라가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참된 목자이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봅니다. 생명의 봄비를 주시는 당신을 등지고 세상의 헛된 우물가에서 목말라 하던 우리를 마주합니다. 신앙 따로, 삶 따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잊고 살았음을 깨닫습니다.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 길 잃은 양들을 꾸짖지 않으시고 오히려 찾아와 돌보시는 그 사랑을 다시금 우리의 마음에 품습니다. 절망하던 우리를 당신의 손으로 빚으시고 세상을 섬길 전쟁의 준마로 하나님 나라를 세울 모퉁이 돌로 변화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아픈 역사가 복수의 칼이 되지 않고 이웃의 눈물을 닦아주는 부드러운 손수건이 되게 하시고 강대국을 의지하는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주체적으로 일어서는 이 나라가 되게 하시고 열방의 상처를 치유하는 제사장 나라로 우뚝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오는 작은 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그 나라가 세워져 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